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경건하고 또 좀 더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았어야 할 텐데 게으름을 피우고 또 태만하게 살았던 모습들 돌아보면 많이 반성이 되고 또 아쉽기도 하며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제자이죠.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과 같은 제자인데 바울과 같은 그 사역을 이 디모데도 감당해야 하는데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사역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역의 목적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사역자 아닙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저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그리고 선생님은 제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장자는 또 젊은이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그리고 때로는 후배가 선배에게도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이 소그룹 리더가 그 그룹원들을 대상으로 케어할 때에 목자의 마음도 사실 이 사역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사역의 목적을 가져야 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은 그런 내가 이제 디모데 너를 영적으로 낳은 아비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이 기록 연대와 또 저자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체 때문에 이게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전제할 때에 여러분 이 저작 연대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될 때가 있습니다. 그 1차 투옥될 때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이 가택연금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무죄로 석방된 이후에 바울은 스페인과 이 크레테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제 2차 투옥이 되는데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바울의 로마의 전형적인 지하 감옥, 아주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바로 이 1차 투옥된 상태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스페인 전도와 또 크레테 섬에서의 전도 그 어떤 전도 활동 그 기간 그리고 2차 이제 체포되기 전 2차의 어떤 투옥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2차 투옥된 이후에
마지막 이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는 2차 투옥되기 이전 AD 66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 생애의 후반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 또는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젊은 두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받는 이제 수신자는 디모데이고 디도서는 그 수신자가 디도이죠. 그래서 디도나 디모데나 아주 젊은 유능한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닉의 이제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본질상 이 혈통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디모데는 그 사회에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회심한 경우가 이 디도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제 나중에 할례를 정식으로 받고 그러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제 소아시아에서 힘있게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거짓 교사들 그들을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디도 같은 경우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과 또 싸우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여러분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냄 받은 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 또는 여러분 메신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엠베서더 또는 메신저. 그래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이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라고 세운 이 존재가 바로 사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보통 명사로서 이렇게 쓰이지만 고유명사적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도는 1세기 당시에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바로 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2사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들이 있죠. 바로 바울과 같은 이들, 또 다른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직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던 존재가 이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둘 다를 이 바울 사도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테르 하는 이 구주라고 영어로 말하면 셀비어 그러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죠. 여러분 궁극적 구원에 대한 이 창조와 계획과 그리고 모든 섭리와 모든 심판의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소망 되신 예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 재림은 기본적 우리가 종말론적 바라봄의 대상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 건강한 종말론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는 인내, 견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궁극적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한 도래를 말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제대로 시작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구약적 용어와 신약적 용어를 다 써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다, 내가 메신저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그냥 너는 12 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너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 주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보냄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도직을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어떤 선택상,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나의 사도직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바울은 내가 너의 단순한 영적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이고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이런 말 누군가에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애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만민의 어떤 스승도 있겠지만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어떤 스승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그런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누군가 태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남이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을 때 떡애기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젖을 줘야 하고 누군가가 양식을 줘야 하고 누군가가 훈육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아를 갖추며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가는 데는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의식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양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꼭 양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제자훈련 교재도 3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분권을 해서 한 6권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좀 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가장 신앙의 기초부터 다 닦으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어떤 설교만 하고 전도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언제 바울을 만났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 이제는 그 유대인입니다.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조모가 로이스이죠. 그래서 이 외조모 어머니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아마도 디모데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더듬어서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보는데 그때 빛나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디모데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픽업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 전도에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전도팀에 가담을 시켜서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여러분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타 섬을 이제 바울이 또 선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된 이후 출감하면서 스페인 전도와 크레타 선교를 하는데 그때 크레타 섬에 남겨놓은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에는 디모데, 크레타 섬에는 이제 디도를 남겨두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목회를 다 하지 못하는 곳에는 이 제자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디모데에게 네가 이 에베소에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을 했지만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사들이 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제 전해라. 그런 어떤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는 여러분 유럽으로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이고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이 그리스 북부가 마게도냐 국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가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쪽으로 바울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교사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이 디모데가 저지하도록,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이제 어떤 하나의 미션, 사명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이죠. 자, 그런 어떤 거짓 교사가 행하는 게 뭔지 보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아마도 이 거짓 교사는 이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화는 미스테리, 하나의 어떤 신비주의죠.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끝없는 족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좋아합니까? 전통 좋아하고, 특별히 그 랍비 전통에 있어서 나는 누구 랍비에서 교육을 받은 누구 랍비 그 밑에서 교육받은 누구다. 그래서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 민족주의, 이것도 이제 어떤 조상 숭배의 어떤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주의를 강조하고 그 랍비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절기를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비주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방의 어떤 신비주의 사상을 닮은, 그래서 이 유대주의 안에서도 그것을 이제 짬뽕을 시켜서 혼합화시킨 어떤 이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신성을 격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오직 이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야훼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창조주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그런 모습이 온전히 성경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성경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신비적 경험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이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 디모데 네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학설과 자기의 사상, 자기의 어떤 이념과 그런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늘 논쟁만을 만들어내는 그 신학을 설파할 뿐이지 진정한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약의 율법이 되었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었든 그 복음, 이 옳은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청결한 마음, 퓨어, 아주 퓨어한 heart, 이 아주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제 다른 신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척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아시죠? 순수한 게 아닙니다. 우상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는 거, 이것은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선한 양심, 아주 깨끗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양심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good conscie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선한 마음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페이스풀한 신시어란 페이스, 아주 그 신실한, 아주 그 변함이 없는 믿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주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아주 신실한 어떤 믿음, 이것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이고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며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설교자가 만약 여러분 메시지가 없다면 그 설교자는 사실은 허공에 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아무 말 잔치이죠. 저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제가 마지막 가서 꼭 메시지를 요약을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가 우리에게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역의 목적,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거짓 교사를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저의 아주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른 복음을 위해서 그 거짓 복음을 우리는 저항하고 밀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이 거짓 복음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 그 바른 사역자, 바른 메신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횡설수설합니다. 뭐라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장황한 그런 어려운 얘기, 아주 그 사상이나 철학적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너무나 놀라운 성경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케 되고 이 참된 부활을 체험하게 되며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이 다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을 지금 디모데가 전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 또 구약의 성경들, 이게 왜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법하게 쓸 때, 율법의 목적에 맞게 쓸 때 그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악하게 쓸 때, 이용할 때는 그 율법이 오히려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는지, 그래서 정확한 캐논, 이 기준을 율법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모든 게 죄의 목록이죠. 지금 이 죄의 목록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실정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저는 이제 이 휴대폰, 예전에 이제 제가 010, 지금은 010을 쓰는데 예전에 016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휴대폰도 대단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왜냐하면 그냥 그 유선 공중전화 쓰는 시절에 이 휴대폰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 이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이 휴대폰이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이 많이 이제 편리해지고 좋아지죠. 이제 통신을 잘 할 수 있고 또 뭔가 빠르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유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휴대폰 이전에는 이 범죄라는 것이 없었던 범죄입니다. 휴대폰 이전에는 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범죄이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아직 법으로 이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어떤 상거래나 뭐 사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몇 년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이 없으면 처벌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지를 규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은, 잘못을 행한 사람은 처벌하는 그 목적이 율법 안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모든 이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율법보다도 더 나은 계명인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진정한 복음이 있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거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성취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은 1차적으로는 죄를 지정하는 데 있다. 그 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것, 또 경건하지 않는 것, 경건한 삶이 아닌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은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다. 또한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건 말할 게 없겠죠. 살인하는 자, 또 음행하는 자와 남색, 남색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어떤 미동, 어떤 노예의 미동들을 이제 겁탈 수준의 동성애가 주로였기 때문에 남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 남색이라고 해서 여성 동성애는 빠졌다. 그리고 이 고대의 이 어떤 그 사회에서 이 동성애를 어떤 성적 범죄에 끼워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취향에 맞는 이 동성애, 이 사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고대 사회만의 어떤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이게 남색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색이 되었든지, 그래서 이성애가 되었던 동성애가 되었던 결혼 밖의 관계에서의 이 어떤 제도 밖에서의 어떤 이 성적 범죄, 성적인 어떤 행동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음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규명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제 이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또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 인권을 무시하고,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어떤 사회에서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어떤 간음 행위에 준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하고, 이런 동성애의 삶을 지양하도록, 이 동성애적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끊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독려할, 그리고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들이 다 이제 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었고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어떤 욕망에 끌려서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유는 거짓 교사들을 저지하고 바른 교훈을 올바로 설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남겨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대로 된 말씀 사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남겨놓았다. 저에게도 참 적용이 됩니다. 말씀의 빛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빛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국교회를 제가 섬겨한다, 말씀으로 섬겨한다는 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역량은 부족하고 작다 할지라도 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가지고 섰다면 담대하게 전할 뿐입니다. 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누추한 사역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큰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역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복에 맞는 하나님께서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빛교회,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또 문서를 통해서 또 제가 섬겨야 할 일들이 저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말씀 사역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들 많습니다. 아직 정말 미성숙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잘 케어해야 할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라면 우선은 먼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바울에게 직접 받는다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할 어떤 사역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 이 말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 정말 귀중하게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복음 사역을 정말 더 힘있고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디모데전서 후서, 또 호세아서, 아모스서, 말라기서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사역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사역의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말씀 사역의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가슴에 품고 바른 교훈을 잘 전하고 또 거짓 교훈은 물리쳐내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또 하늘의 이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시작의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11월, 12월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말라기까지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 함께 떠나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여러분 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